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까지 자,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까지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우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자, 그 다음에 24장 30절에서 35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서 35절까지. 자, 30절 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주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늘 체험을 해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경험적으로 체험해야 할 그런 내용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 밤에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과거 미국이 베트남과의 전쟁에서 지루하게 싸움이 계속될 때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베트남과의 전쟁은 1964년에 시작해서 무려 10년 만인 1975년에 끝난 전쟁이었습니다. 이 현대사에 있어서 이 전쟁은 정말 어두운 그림자를 남긴 그런 전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었을 때, 그러니까 1969년 미국인들이 그 다른 어떤 해보다도 우리 금년 한 해처럼 굉장히 추위를 좀 지나고 있었던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신학계에서는 이런 시대를 반영하듯이 소위 하나님의 죽음의 신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학이 생겨났고, 그래서 이 신학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죽음의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이 가르쳐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 무렵 서부에 중서부에 있는 인디아나주, 거기서 살고 있는 빌과 글로리아라고 하는 고등학교 두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 선생님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둘 다 음악을 사랑하는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교회 음악 사역에 좀 더 헌신하고자 해서 학교를 사임하고 미래 사역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가 너무나 어두웠던 탓인지 작곡이 뜻대로 되지 않았고 사역의 길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건강도 여의치 않은 상태로 그들은 1970년 새로운 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부모가 빌의 아버지를 모시고 사무실 앞에 도착해서 이제 차량을 주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차장의 한 구역에 으깨진 아스팔트를 헤치고 고개를 내밀고 있던 파란 풀잎이 있었습니다. 그 풀잎을 보고 아버지, 저 풀잎들 좀 보세요 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그의 자녀들이 며느리와 아들은 봄이 오는군요. 이 추운 겨울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시대에 자기 가족이 어떻게 이 어두운 시대를 헤쳐나가며 살 것인가 위해서 기도를 하던 그 글로리아의 마음속에 한순간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이 임재하는 것을 느끼면서 기쁨이 그 마음에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그녀는 펜을 들어서 그저 작사 노래를 적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라고 하는 이 살아계신 주라고 하는 유명한 찬양이 그 순간에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환난 속에 있고 아무리 우리가 역경 속에 있고 아무리 우리가 어둠 속에 있어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하나의 메시지는 주님은 다시 사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간증하면서 살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부활하신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같이 하고 계시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를 나는 느꼈다. 이와 같은 실제적 경험이 뒷받침되지 아니한다면 주님이 살아계셨다고 찬양이 불가능하고 고백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더더욱 증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빌과 글로리아와 함께 하셨던 살아계신 그 주님을 안타깝게도 왜 우리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경험하지 못하느냐는 문제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하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내는데 오늘 우리는 왜 주님이 살아계신 이 사실에 대해서 실감이 나지 않느냐 말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제일 먼저 12 제자들을 선택하죠. 그 12 제자를 선택할 때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 약속하신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첫걸음을 뛸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가 되게 하셨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약속.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약속 위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 믿어져요. 왜? 실제적인 경험이 없어서, 체험이 없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도 경험하고 내일도 경험하고 모레도 경험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어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경험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신앙의 도리를 다하며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 구절 볼까요? 마가복음 3장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마가복음 3장 13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마가복음 3장 14절 시작.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자, 이 말씀에 보면 주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제자들을 선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제자들을 열두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첫째로 자기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예요. 주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거예요. 주님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셨느냐, 왜 12제자를 부르시고 택하셨느냐, 그 목적이 뭐냐? 목적,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는 거야. 함께 하는 거. 이걸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놓치니까 그 다음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지상생애에서 마지막 하신 약속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어떻게? 내가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너희와 어떻게?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은 막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신앙의 시럽비에 빠질 때도 있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을 믿을 때 그 다음에 전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헌신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충성도 필요한 거야.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전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나의 힘으로 가능한 것들입니까? 아니요.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주님이 나에게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주님의 약속이 이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소임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주님이 이와 같이 제자를 부르시고 선택한 목적이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인류의 종말까지 주님이 다시 재림해서 우리가 들림받는 그 순간까지 내가 한시라도 너희들 곁을 떠나지 않는다, 항상 너와 함께함이라, 이와 같이 말씀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순간순간 그 실체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면, 그것도 어느 날은 주님이 내 곁에서 출장 갔다가 그리고 야 내가 일주일 만에 왔다 그럼 일주일 동안 경험을 못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그런데도 내가 체험하지 못한다면 주님이 거짓말하거나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항상 함께 있겠다고 그러고 살짝 어디 가서 한 달 있다가 오신다든가 1년 있다가 나타나신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그대로 항상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한다면,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그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이죠? 그렇죠? 갑자기 내가 큰 소리 치니까 경직되죠?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주님은 이처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 곁을 떠나지도 않는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 곁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지 못하냐 말이에요. 체험하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셨고 나와 함께 하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자, 오늘 누가복음 24장 우리가 13절부터 17절까지 보았는데 여기 보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그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거기 보니까 그날에 그렇게 시작되죠.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래서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날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날에.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언제냐? 누가복음 24장 1절 보니까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게 그날이에요. 그날.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이면 오늘날 지금에 있어서 주일입니다. 주일.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잖아요. 주일이에요. 본래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은 오늘 우리가 주일로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이 점은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그의 저서 부활에서 강조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그날은 안식 후 안식일 그 다음 날이다. 그래서 오늘날 주일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반드시 준수해야 할 그런 필수적인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오늘날 주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그냥 복잡한 것이 가득해요. 굉장히 무거워요. 그런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이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면서 그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저 안식일에 그저 조용히 침묵하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조용히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이 사실은 현실이 현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이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지만 이건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잖아요. 부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굉장히 추웠죠. 금년 한 해 동안 어느 해보다도 추웠던 것 같아요. 이제 느끼는 건 뭐예요? 야, 이제 봄은 봄이구나. 정말 우수가 지나고 정말 새봄이 오는구나. 이제는 추위가 다 간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절이 바뀌면 봄이 온다. 이 봄을 통해서 어떤 이 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이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죽은 듯한 나무에게서 새싹이 이렇게 돋아나는 것을 보면서 그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생명력이 있어서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절의 변화와 더불어서 달라지고 변화돼야 되는데 이와 같이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계절의 변화에 응대하지 못하면 그 나무는 죽은 거예요.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죽은 거나 진뱅이 없단 말이에요. 진뱅아. 그러면 왜 계절이 바뀌면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깨닫지 못할까? 이 사흘 만에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감동적인 사건을 느끼지 못할까? 왜 그럴까요? 유진 피터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세상을 살면서 일에 중독이 되어서 그렇다. 일에 중독. 일에 중독이 되었기 때문에 계절이 봄이 오는지 여름이 오는지 가을이 오는지 게을이 오는지를 겨울이 오는지를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그렇지 않은가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죽으라고 일하다가 죽어버리는 사람. 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늘 또 죽으라고 일을 하고 죽어버리는 거야. 내일 또 죽으라고 일을 하고 죽어버리는 거야. 이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일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응? 여러분, 일 중독이라고 하는 거 현대 의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거 심각한 질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일 중독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일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몰라요. 일밖에. 그러다 보니까 기쁨도 잊어버리고 즐거움도 잊어버리고 어떤 세상의 낙을 놓지를 못하는 거라. 이게 심각한 질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로 어떤 예를 드냐면 집에 와서도 직장 일의 연속이라. 주말에도 직장 일의 연속이라. 그러니까 뭐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주중이든지 주말이든지 뭐 없다는 거야. 일에 빠져서 사는 거라. 이게 일이 중독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죽으라고 일을 하다가 죽어버리면 그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일 외에는 어떤 보람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보람 자체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일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거야. 일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는 거야. 이게 현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일 중독에 빠져 있지 않은지 한번 의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 안식일은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하나의 관점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주일이 되었어요. 안식일이 되었어요. 야,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인생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이렇게 과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나의 인생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 한번 되돌아보고 정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라고 일하다가도 내가 이거 지금 방향이 맞는 거야? 하고 주일 예배 드리면서 한번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믿었던 신뢰했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여백이 생겼어요. 그 안식일에 제자들이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피터슨은 이런 얘기했어요. 아마도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 준수는 금요일의 사건들이나 제자들의 처참한 기분을 좀 더 넓은 안목으로 바라보게 해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는 자기 고향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쉽게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 1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게 되는데 그때 하루하루 하나님이 창조를 끝낼 때마다 뭐라고 마감을 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루 일을 해놓고 야 보시기에 좋았더라, 야 만족한다. 또 그 다음 만들어놓고 야 만족한다. 그리고 이제 6일을 창조해놓고는 마지막 하루 정말 창조적 안식을 즐기는 안식일이 주어지게 되죠. 온전히 쉬면서 새로운 한 주간을 다시 준비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망하고 엠마오로 가다가 좀 늦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전 열매가 되셨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찬양하고 경배가 가능한단 말이에요. 왜?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불가능하니까. 개혁자 루터는 아름다운 부활절 아침에 창문을 열고 밖을 내려다봅니다. 모든 식물들이 물기를 머금고 생명의 기지개를 펴는 그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루터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뭐라고 외쳤냐면, 그렇다, 부활의 주님은 저 소생하는 아름다운 잎사귀마다 부활의 진리를 새겨 놓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저 봄에 피어나는 저 나무 잎사귀마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이 새겨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저 나뭇잎이 싹이 트는 저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 이 부활의 감격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감격, 이 기쁨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두 제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래도 너무너무 아쉬운 거라. 그래서 가면서 그들은 계속 슬펐지만, 마음 상했지만,
여러 번까지 속상했지만 그러면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그 대화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17절 24장 17절입니다. 시작. 자, 제자들이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다 아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같이 동행을 하면서 그들이 주고받는 그런 얘기를 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들은 건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을 기대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근데 그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정말 슬프단 말이에요. 속상하단 말이에요. 마음 아프단 말이에요. 왜? 기대하는 바가 많았는데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100% 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엠마오로 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직도 예수님의 기대 100%를 다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예수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래도 희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비판조차도 예수에 관한 관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전도하기가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예 관심을 꺼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옆에서 아무리 하나님 얘기해도 대꾸를 안 해. 아무리 예수 얘기해도 반응이 없어. 아무리 교회 얘기해도 반응이 없어. 이런 사람이 전도하기가 제일 어려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면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면 나도 믿겠다. 이런 사람은 참 전도하기 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관심조차도 완전히 꺼버린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은 정말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가 예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판하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여지가 있어요. 관심을 100% 다 끈 거 아니에요. 그들이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두 제자들이 가면서 끊임없이 슬픈 기색을 띠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랬던 그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계속 대화 속에서 여러분 다른 할 일이 많잖아요. 야, 이제 예수 얘기는 그만해, 이럴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 이야기를 계속해서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 결과가 뭡니까? 그 다음 결과가 중요해요. 그들의 마음이 불을 지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야, 예수 얘기 그만해. 내가 지난 3년 반 동안 그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이제 그가 십자가에 죽었다. 내 인생을 허비했다. 야, 듣기도 싫다. 이렇게 제재를 했더라면 끝났을지 몰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계속해서 관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저 끊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성경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주고받아요. 예수님의 교훈을 주고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차가운 심령 속에 뜨거워졌다란 말이에요. 뜨거워졌다.
불을 지르는 역사가 나타나요. 불을 질렀어요. 응?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32절을 한번 가져올까요? 24장 32절을 넘어가서 시작. 아멘. 그들이 서로 축구를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한마디씩 이렇게 깨우쳐 주기도 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여기에 보니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있어요. 웨슬레는 어느 날 선배를 만나가지고 이런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불평하면서 웨슬레가 짜증을 부립니다. 그랬더니 그 선배가 웨슬레에게 이런 말을 해요.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말씀을 붙들고 있어라.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지니까 자꾸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선배가 말하기를, 그래 안 믿어져? 그러면 그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있어. 그러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어느 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레가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는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아침 저녁으로 묵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올드스케이트 스트리트의 작은 교회에서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로마의 말씀을 붙들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경험했고, 그래서 비로소 요한 웨슬레가 탄생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믿어질 때까지 붙들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무엇을 믿느냐 말이에요. 이게 믿어져야 돼. 자유주의 신앙, 이 자유주의 신앙의 영향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믿지 못하고 목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이에요. 이 자유주의 신앙의 영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지를 못한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 믿지 못하겠다. 그리고도 목사가 됩니다. 그 사람 이름이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인데, 이제 순환주간이 됐어요. 이 순환주간이 됐고, 이 순환주일을 앞두고 이제 토요일 날 그가 자기 교회 주보를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이제 그 다음 날이 주일이니까 토요일 날 이 주보를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그 주보를 들여다보다가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 이 자유주의 신앙의 영향을 받아 목사가 된 이 사람이 순환주간을 앞둔 토요일 날 자기가 심호하는 교회의 주보를 보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교회 주보를 보고 구원을 받았느냐 보면, 잘 들어보세요. 주일 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네? 이게 주일 설교 제목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이 주보에 보면은 우리 교회 주보 여러분 한번 들춰보세요. 자, 주일날 오늘 주일 낮 설교가 뭐였죠? 마음이 청결한 자. 자, 그런데 이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 사람이 심호하는 교회, 십자가의 사건을 믿지 못해도 목사가 된다는 거죠. 결국은 자유주의 신앙의 영향으로. 그러니까 이 교파도 보면 자유주의 신앙의 교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보수주의 교단, 복음주의 교단인데, 저는 이렇게 해서 목사가 됐는데 순환주간을 앞두고 자기 교회 주보를 만들었는데, 주보 타이틀 제목이 뭐냐면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이 타이틀이에요. 제목 옆에 누가 나오죠? 그 교회 담임 목사 이름이 나올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못 알아들어? 응? 제목이 나오고 점점점점 우리 교회 주복 같으면 그 옆에 제목이 나오잖아. 담임 목사 제 이름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점점점 하고 윌리엄 쿠퍼. 순환주간을 앞두고 토요일 날 이 주보를 이렇게 점검을 하다가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여기가 콱 화살처럼 박힌 거예요. 하하,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이전에 이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거, 이 대속의 십자가를 부인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보 한 장을 보면서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점점점 윌리엄 쿠퍼. 내가 예수를 돌아가시게 했구나. 나의 죄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토요일 날 엎드려서 그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사실을 모르고 지금까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설교한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이 돼요. 그가 강단에서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걸 간증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나는 부인했습니다. 나는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는 어제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뭘 믿어지지 않습니까?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믿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고받는 대화가 필요해요. 안 믿어지는 부분을 가지고 특별히 믿는 사람들과 대화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대화 속에 어느 날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에 관해서 계속 주고받는데 이해할 수 없고 납득되지 아니하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주고 감동해서 그 사실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받아들이도록, 수용하도록 사역에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관심조차 꺼버리면 안 돼. 끊임없이 관심은 가져야 돼. 끊임없이 묵상은 해야 돼. 끊임없이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 그러면 성령이 역사한다. 오늘 이 두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했고 성령이 함께했고,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깨닫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외쳤던 복음이 뭡니까? 주가 살아나셨다, 이거 아닙니까? 안 믿어진다고 관심을 끊으면 안 돼요. 주님은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믿음의 대화를 계속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져도 계속 이야기하세요. 계속 관심을 가지세요. 계속 기대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23절 그날이 바로 예수를 만나는 날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그날이 있어야 돼. 그날에 주님을 경험하는 날이 있어야 돼.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내가 만나지 못하면 얼마나 내가 불행한 사람이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내가 주님을 만나야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디데이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장소를 꼭 예배당으로 국한시킬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뜻밖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을 보면은 여러분 그 장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오늘 본문 30절, 31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24장 30절, 31절. 30절 한번 가봅시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결정적으로 경험한 장소가 어디죠? 다름 아닌 어디였어요? 식탁이었어요. 식탁. 여러분 식탁에서 주님을 임재를 경험해 본 그런 체험이 있으십니까? 식탁에서 눈이 열리면 우리의 식탁에 주님이 함께한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로렌스라고 하는 형제는 식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나의 지성소다 그런 말을 했어요. 나의 지성소다. 식탁은 거룩한 주님을 만나는 나의 지성소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식탁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식탁에서 오래전부터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뭔 고백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식탁에 뭐요? 어디서 보지도 않았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손님이요 우리의 대화에 그 다음 말없이 듣고 계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문구 안 보셨어요? 왜 그렇게 입을 그냥 꾹 다물고 있냐고요. 이 문구 들어본 적도 없어요? 어? 있는 것 같아? 로렌스 형제가 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식탁에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우리의 대화에 말없이 듣고 계시는 분이시다.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기독교 문화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 기독교 문화는 식탁 문화다 이런 얘기했어요. 식탁 문화. 그가 식탁 문화라고 말한 그 근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제자들을 주님이 만나 주셨다.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최후의 만찬 식탁 중에서 떡을 들고 잔을 들고 제자들의 어루만져 주셨던 주님을 그곳에서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다. 또 갈릴리 해변의 식탁에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시리에 빠져있던 베드로를 만나서 생선을 건네주시면서 만나주신 주님. 이런 여러 가지 그 이유를 대면서 기독교 문화는 바로 식탁 문화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무엇보다도 식탁에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 피터슨 그걸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꼭 식기도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이 식탁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이
부활하심을 순간순간 경험하고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부활절 날 닭과 돼지가, 여러분 닭 알죠? 꼬대꼬꼬꼬 하는 닭, 꿀꿀꿀꿀 하는 돼지, 그 우스운 우화예요. 어느 부활절에 이 닭과 돼지가 교회 앞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교회에 뭐라고 써붙였냐면 오늘 부활절에 햄 앤드 에그 샌드위치 파티를 엽니다. 이렇게 써붙였어 교회에다가. 이 돼지와 이 닭이 이렇게 교회 앞을 지나다가 이 문구를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닭이 이 문구를 보고 돼지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이 파티에 온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함께 들어가서 산 제물이 되어 헌신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 제물이 되어 헌신하자. 그러니까 햄은 돼지 고기로 만들잖아요. 에그, 닭, 샌드위치를 하는데 닭 계란을 가지고 후라이를 해서 넣어서 그 파티를 부활절에 한다는 문구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 돼지에게 닭이 말하기를 우리 이 파티에 온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함께 들어가서 산 제물이 되어서 헌신하자, 그런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돼지가 화를 내는 거예요. 닭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너는 부분적인 헌신만 하면 되지만 닭은 알을 낳고 알을 가지고 이 프라이를 만들어 샌드위치를 만드니까 이 닭 너는 부분적인 헌신만 하면 되지만 나는 전체적인 헌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햄은 돼지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전체적인 헌신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면서 화를 내면서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닭이 돼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돼지야, 네가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너는 눈을 딱 감고 한 번만 헌신하면 되지 않겠냐. 응? 그런데 나는 알을 매일매일 낳아야 한단 말이야. 나는 알을 낳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헌신하지 않니? 정말 힘든 것은 한 번 눈을 딱 감고 헌신하는 것보다 매일 헌신하는 것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이 닭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눈 딱 감고 한 번 하는 게 쉽겠어요? 매일매일 헌신하는 게 쉽겠어요? 잘 모르지 뭐. 응? 어떤 게 쉬울 것 같아? 응? 여러분, 날마다의 헌신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딱 눈을 한번 딱 감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일회성의 헌신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순교자는 하나님, 나는 정말 주를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이런 얘기했대요. 하나님, 나는 매일매일 순교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아야만 합니까? 한 번 눈을 딱 감고 헌신한 사람입니까? 매일매일 헌신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주장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어쨌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내 삶 속에 간섭하시고 임재하심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 그러지 아니하면 한 번 정도는 가능할런지 모르지만 매일매일 날마다 헌신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살아계세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믿고 체험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이 두 제자가 이제는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 33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33절 시작.
34절. 아멘. 자, 끊임없이 그들이 대화를 주고받고 하다가 성령이 역사하고 주님이 역사하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불이 질려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들이 주님을 경험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영안이 밝아지게 됩니다. 야, 주님이 살아계셨구나.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셨구나. 마치 엄마가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이는 것처럼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들 하나하나 풀어주고 이해시키고 믿게 해주셨구나. 그리고 주님이 살아계셨구나. 그 주님이 오셨구나. 그러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이걸 간증하잖아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한 사람만이 주님이 살아나셨다가 간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는 주님 경험했는데 오늘 경험 못해서 그러면 어제까지는 내가 주님이 살아계신 거 믿어지는데 오늘은 주님이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어제도 경험했고 오늘도 경험했고 모레도 경험했고, 야, 주님은 살아계셔, 부활하셨어. 그리고 지금까지 전례로 보아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 한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의 확신 속에 우리가 외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라고 외쳐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네. 이것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전해지는 복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증거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는지, 고백할 수 없는지, 그저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리송한지 오늘 그 문제를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성령이 친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을 열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주님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제는 믿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노라고, 그리고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고, 오늘 또 내게 임재하셨다고, 나의 삶을 구체적으로 간섭해 주셨다고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분명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께서 이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맞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절을 우리가 또 맞게 될 터인데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삶을 나누고 임재를 나누고 간섭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